어제 집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 들어가는 어귀에 자전거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마 남편을 추모하면서 그 아내가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자전거는 하얗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를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몇 구절만 먼저 적어봤습니다. 내가 주인을 잃었구나. 하늘이 눈물을 펑펑 떨구는 아침, 수의를 입고 기댄 자전거야. 너도 이젠 달릴 수 없구나.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주인을 잃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숨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깊이 살아가면서 숨 한 번 쉴 때도 감사하며 살고 숨 한 번 쉴 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주인 잃은 자전거예요. 돌아보지 말자. 언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박목월 장로님이 창세기 19장 6절로 썼던 시의 전문을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에 하나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봤자 유황과 불의 피가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의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마가복음서는 때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멸망을 보았기에 엄청난 충격이 그 복음에 그대로 잠겨 그 충격파가 그대로 전해지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체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곧 떠나라, 지금 곧 믿어라, 지금 곧 따르라.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한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시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태 옛날에 믿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믿을 거야 하는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 시제예요. 오늘 내가 살고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쉬고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을 미밀리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전하셨던 복음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쟤들을 부를까 말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예수님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절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곧바로 헬라어의 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신약성경의 쉬운 8번 가운데 41번이 마가복음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누군들 알았겠어요? Honey, I love you. Bye. 바이크를 타고 나갔는데 집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도 실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면 돼. 지금 잘 믿으면 돼.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원인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도 악한 그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뭡니까?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중풍변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례를 일고 들고 나가라, 아니면 죄를 용서받았다. 어느 게 더 근본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권세.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것을 제자들을 내보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같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먼 길 떠나오니까 너희들이 힘들 테니 와서 돈 주고 재물을 사고 돈 주고 다 하라라고 해놨는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그거는 멀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가져올 수 있겠어. 그 여기서 사도 그렇게 해주는 거는 그들의 편리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그 썩는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거닐고 계실 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주고 렌트하는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있는 모든 활동들 내가 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까? 맡으면 그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다가 어느 쪽에 이런 팻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가장 곤란할 때는 화장실이 급해서 막 달려가는데 거기 이런 팻말이 딱 붙었습니다. Out of order. Do not use.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out of order라는 데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일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 안에 더러운, 우리 세번역은 악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impure, unclean, 더러운입니다. 그 말이 더 맞아요. 우리는 두 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더러운 영.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이 점점 더러운 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밀려가고 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한번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 울리고 하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그런 영화가 몇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가 어떤 겁니까? 호러 무비, 스릴러, 섹스 무비. 그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웠겠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미국의 더러운 영들이 문화를 침식하고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일어나서 깨우고, 교회가 해야 될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밖에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저는 읽으면서 회당 안에 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건이 4개 있습니다. 이거는 회당 안에. 두 번째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
산속에서 뛰어나와요. 아무리 쇠고랑 차고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어버려요. 세상 말로 하면 통제불능입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한 번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명령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쩔쩔매면 그 귀신을 어떻게 할까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쁘고 숨기 바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로베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자 이 스로베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정말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던 거는 푸짐하게 차린 만찬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 주셔도 아니었어요. 아주 예수님이 확대하시고 거절하시는데 거기에 툭보고 부러져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 참 오늘의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얘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교회는 풍지박산 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졌다고 목사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나갈 거 말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어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매일 같다면 우리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얼마나 되나요? 사람이 너무 편하다 보면 편한 것 때문에 감사도 다 잊어버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너무 아파서 입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을 때, 쌀 한 톨 넘기기 힘들었을 때,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때 다른 거 생각나던가요? 아니요. 물 한 방울만 목으로 넘겼으면, 쌀 한 톨만 내 입으로 씹어서 넘겼으면, 근데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물을 마셔도 그냥 내가 마시고, 밥을 먹어도 그냥 내가 먹고, 차를 타고 어디 가도 그냥 내가 가고. 정말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헝그리 정신 잃어버렸어요. 헝그리
헝그리를 잃어버리니까 험불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잘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바보가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딸은 저기 집에 있고 자기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엄마의 태도, 엄마의 그 믿음, 엄마의 간청을 예수님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돌아가니 그 딸이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얘기가 예수님 선상면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딸을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정말 제자들은요 이처럼 더 황홀할 수는 없다. 황홀경에 빠져갖고 내려오는데 세상의 산 밑에서는요 남은 제자들이 지금 뭔가 얼굴 보니까 다 그냥 모액이 주워 맞은 사람처럼 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아버지가 옵니다. 내 아들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청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영광과 수치의 아주 강한 대조가 거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너라. 그리고 명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어야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밑에서 혼비백산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론해보면 그 질문 할 만해.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다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습니까?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걸 order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new order, 지금 세상을 보면 out of order예요. 연합감리교가 특별총회를 앞두고 지금 30년 동안 뭘 갖고 싸우냐면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를 법에서 빼자.
Man and woman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two person이라고 고치자. 저는 이것을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우리 연합감리교 공동으로 약속한 디서플린이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땐 그냥 안 나가더라고요. 소리 꽉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금요일 날 우리 감독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인교회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으로 도울 분은 금식으로 도와주세요. 어찌 세상이 아니라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교단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죠.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나가라.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28이 됩니다. 3월이면.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보다는 늦게 가지 말게. 근데 아무런 소식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 제 아들은 내리 안 그래. 아버지, 왜? 아버지가 만날 일이 있어요. 그래? 누구랑 같이요? 오? 그래, 와라. 저녁을 같이 하면서 한 정말 믿음이 신실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안 쳐주시네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저 아가씨만 데려오게 하세요. 아가씨인데 뭐만? 믿음이 좋은,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낼 정도로, 아,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예비가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는 안 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세상의 조건을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단 하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두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귄다니 내가 고맙다. 고맙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모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고맙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사역하는 일을 보니까 참 고맙다. 저는 예수님의 권위를, 근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영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들었거니 이런 거로만 끝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 있느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아우로가 보다된 세상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더러운 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시편 51편에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자매시입니다. 여러분,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말로를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 루아흐, 숨.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었다는 말이 루아흐입니다. 그게 숨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 거룩한 영, 카도시 루아흐,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결정질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따라 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뉴 오더, 새로운 질서요, 새로운 순서요, 새로운 명령인 것을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잃은 자전거가 어찌 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만 찾아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